12운성이요. 또 하나는 육신입니다. 12운성과 육신이 사주에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의 대들보라고 보시면 돼요. 대들보. 거기에다가 이제 기초편이 끝나면은 요것을 판정을 해주는 그게 체화용입니다. 여기서는 체화용이죠. 자, 판정을 해주고 나면은 이제 본편으로 들어갑니다. 본편. 본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시중에서 보는 통변을 말하는 거죠. 통변. 변화를 어떻게 잡아서 설명을 해드릴 것인가. 이게 이제 통변이죠. 자, 한번 사주를 글로 써놓고 한번 봅시다. 자, 사주는 기둥이 네 개라는 뜻이죠. 연, 월, 일, 시. 자, 이 네 개의 기둥,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 네 개의 기둥에, 자, 위에는 가운데로 나눠가지고 위에는 천간이라고 그럽니다. 천간. 천간이라고 그러고, 아래는 지지라고 그럽니다. 지지. 자, 그래서 각 기둥에 두 자씩이 들어있어서 네 개의 기둥에다가 여덟 개의 글자.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자, 사주팔자는 우리 조선에서 쓰는 말이에요. 예로부터 조선에서 쓰는 말이고, 명리학, 글씨 쓰기가 조금 그런데, 자, 이 목숨 명자, 이치리자, 명리학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중국 쪽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명리학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게 중국에서는 명리학이라고 그래요. 또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일본에서는 추명학이라고 그럽니다. 추명학. 그리고 우리는 사주팔자 그럽니다. 사주팔자. 자, 그래서 어느 어느 나라에 이 학문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명리학이라고도 하고 추명학이라고도 하고 사주팔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같은 말이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사주팔자 중에 이 밑에 이 지지에 쓰여져 있는 것을 요것이 기초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 중에 하나인데 이 축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를 갖다가 12운성이라고 봅니다. 12운성. 자, 12운성 오늘 공부할 건데요. 12운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하는 이 생과 사의 이 순환을 갖다가 12단계로 나누어서 보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보면은 우리가 생과사라고 그러죠. 생과사. 자, 삶과 죽음이죠. 생과사가.
자, 이것을 조금 넓히면은 몇 단계로 넓혀집니까? 생과 사를 우리가 더 넓게 넓히면은 생로병사. 그거는 저쪽 영리하게 사는 소리고, 자, 우리 쪽에서는 우리 우리 이쪽 사주팔자 쪽에서는 오행으로 봅니다. 오행. 음, 자, 오행. 생과 사를 더 이렇게 넓혀놓고 보니까 오행이에요. 음, 자, 오행을 봅시다. 자, 목은 뭡니까? 목은. 나무, 목, 목은 태어나는 거예요. 나무라 하면 해마. 안 돼요. 나무라 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우리는 우주의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우주의 기운을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자, 목은 이거는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난 것이에요. 태어나서 이제 자라나죠. 자라나는 것이 뭡니까? 나무, 그게 화입니다. 화. 자, 자라났으면은 이제 성인이 됐으면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미래요. 성인의 이제 미라지. 20대, 30대 이렇게 어른이 성인이 됐어요. 성인. 네. 그럼 무엇을 합니까? 취직해요. 아니, 결혼, 생과 사에서 결혼. 그렇죠. 혼인을 하죠, 혼인. 네. 결혼은 저기 이제 일본 놈들이 쓰는 말이고, 결혼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거. 네. 아주 안 좋은 말이 그거 들어 있습니다. 아, 절대 저는 결혼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해요. 혼인이 맞습니다, 혼인. 자, 목 다음에 목은 태어난 것이고, 화는 자란 것입니다. 자라서 이제 토가 돼요, 토가. 토가 뭡니까? 방금 말했듯이 이세를 남기기 위한 그러한 과정입니다. 과정. 이세를 남기지 않으면 멸종해버리죠. 이 토가 그 이세를 남기기 위한 그러한 그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다음에 이제 뭘로 넘어갑니까? 금, 이제 금으로 넘어가죠. 금으로. 자, 금은 뭐예요? 금은. 금은, 열매. 아니, 금은 이제 열매는 열매죠. 열매는 열매인데 내 인생에서 이제 돌아가기 위한 다음 생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거두어 드려야 돼요. 자, 목에서는 뿌립니다. 뿌리, 씨앗을 뿌리고, 화에서는 모든 것이 성장을 하고, 토에서는 씨알이 맺히고, 금에서는 이것은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즉, 죽을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뭘로 갑니까? 수, 금, 수로 가죠, 수로. 자, 이 수는 뭐 하는 단계입니까? 수는, 수는 저장. 다음 생을, 다음 생을로 가는 단계가 아니고 다음 생입니다. 이거 다음 생. 음, 다음 생의 기초가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수가 봄이 되면은 다시 목이 돼서 솟아 올라오죠. 그래서 목은 발생이라고 합니다. 발생. 뭔가 태어나요. 보이지 않던 것이 태어난 것이 목이고, 음, 화는 성장입니다. 성장. 부지런히 크죠. 여름이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이 토는 계절로 치면은 늦여름입니다. 늦여름. 늦여름이 되면은 가지하고 잎사귀가 아주 만발을 합니다. 만발. 그 속에 이렇게 제치고 들여다 보면은 조그마한 씨알이 맺혀죠. 씨알이 암술하고 수술하고
꽃가루 수정이 돼가지고 씨알이 맺히는 것을 토입니다. 다음에 이 토가 가을이 되면은 이제 열매로 완성이 되죠. 열매로 완성이 된 것만이 따가지고 가지고 들어오죠. 또 창고에다 저장을 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가을은 거두어 드리는 것이고, 자, 거두어 드리면은 겨울에는 못 합니까? 차곡차곡 저장을 합니다. 저장. 지금이야 그 저장 창고가 전기로 해가지고 뭐 잘 돼 있어서 전부 땅 위에다가 집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저온 저장고라 해서 거기다 다 저장을 하지만은 몇십 년 전만 해도 땅 속에다가 땅을 파고 굴을 파고 거기다가 전부 저장을 했어요. 썩지 말라고. 음, 또 쥐새끼 같은 것이 다 파먹지 말라고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장. 음, 자, 그래서 이것은 자, 인생을 이 다섯 단계로 보면은 똑같아요. 이때가 이제 한참 어린 시절, 목이 어린 시절. 그다음에 화는 이게 이제 청년 시절. 토는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시절. 자, 금은 요거는 중장년. 수는 요거는 노후, 말년. 이렇게 해서 태어나서부터 죽고 다시 또 태어나고 하는 것을 생과 사로 나누면은 두 개로 나누지만은 우리가 공부하는 오행으로 나누면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오행도 이 사주에서는 써먹기가 힘들어요. 왜? 너무 깊은 뜻이 들어있어놔서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잡아 끌어가지고 사람의 인생의 비유를 해줄 것인가? 음, 힘들어요. 여기 다섯 개 가지고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두 개로 나눕니다. 오행을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10개의 천간으로 나눕니다. 10개의 천간. 음, 그래서 십천간이라고 그러죠. 또 지지에는 12개로 나눕니다. 12개. 그래서 12지지라고 그러죠. 십천간은 이거는 이제 사주에로 들어오면은 뭘로 바뀌냐면은 요거는 육신으로 바뀝니다. 육신. 육신. 자, 6개의 신으로 바뀌고 자, 지지 12개는 요거는 12개의 운성으로 바뀝니다. 운성. 12운성. 자, 육신이라는 것은 이 사주에 요 일간, 여기에 있는 것이 요것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 자신을 여기다가 이렇게 놔둬요. 일간에다가 예전에는, 예전에는 왕조 시대에는 일간이 아니고 연간이었죠. 연간. 연간을 나 자신으로 봤다가 이게 이제 안 맞으니까 하도 안 맞아서 다시 해가지고 일간으로 했더니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간으로 보죠. 나 자신을. 나 자신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육신은. 자, 하나의 집에서 보면은 내가 있으면은 부모가 있을 것이요. 형제가 있을 것이요. 처가 있을 것이요. 또 자식이 있을 것이요.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관계를 갖다가 육신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천간을 전부 육신으로 이렇게 이제 환산을 해줘야 돼요.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육신하고 12운상에서 상당히 진도가 안 나갑니다. 진도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음, 육신이라는 것은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보시면 되고 또 한 지역의 구성원으로 보면 돼요. 또 나라로 보면은 나라의 구성원입니다. 또 지구로 보면은 지구의 구성원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어렵게 이렇게 푸는가를 저는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를 기준으로 내 좌우에 형제가 있어요.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 형제 자매를 비견겁제라고 그럽니다. 비견겁제. 형제 자매를 나를 기준으로 나하고 좌우에 있는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신들을 비견겁제라고 그럽니다. 비견겁제. 다음에 내 위에 내 바로 위에는 누가 있겠어요? 집에 부모님.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왜? 음, 나를 낳아준 사람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음, 그 어머니를 인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인. 음. 그 어머니를 뭐라고 한다고요? 어머니 인. 이 인이라고 합니다. 이 인은 도장인자예요. 도장인자. 자, 음, 그래서 이 인은 집에서는 어머니지만은 이걸 사회생활로 이렇게 벌려놓고 보면은 모든 도장 지키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게.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격 통지서 그러면 무엇에 해당될까요? 그게 인이에요. 인. 음, 불합격 통지서 음, 그것도 인이에요. 어디 소식이 들어온다. 소식이 들어온다. 음. 그건 뭡니까? 소식. 서식? 그것도 인이에요. 인. 음, 이렇게 인은 도장 지키는 모든 것을 인이라고 그럽니다. 다음에 그 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 위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 예. 어머니 위에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음, 네? 음, 어머니 위에는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이 분이 그 집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분을 갖다가 우리가 관이라고 합니다. 관. 음, 집에서는 아버지를 관이라고 그래요. 관. 자, 음, 이 관은 집에서는 아버지요. 또 회사 생활을 하면 누구겠어요? 상사. 직장 상사 내지는 회사 사장. 이러한 사람들이 관이 돼요. 내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사람들. 즉, 좋은 작용을 하면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키워주는 사람들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나를 위해서 감시하고 뭔가 잘못하면은 찍어대고 하는 그 세력이 관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맨 위에 관이 있고 그 밑에 인이 있죠, 인. 네. 그 다음에 내가 있죠, 나. 네. 내가 있고 나에게는 좌우에가 비견급제가 있죠. 네. 비견급제는 형제 자매를 전부 말합니다. 비견급제. 다음에 내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 밑에는. 자식. 자식. 내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시. 자식. 자식은 자식으로 안 봐요. 희한하게 여기서는. 사주에서는 자식을 보지 않고 이제 내가 남자면은 내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활동이 있습니다. 활동. 내가 움직이는 그 활동 무대가 있어요. 그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활동. 활동이에요. 활동 무대. 그것을 갖다가 식신상관이라고 그럽니다. 식신상관. 그런데 또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활동을 하는 것 중에 최고의 값어치 있는 활동이 뭡니까? 아기를 낳는 거. 애 낳는 것이 애 낳는 거. 음, 그래서 식신상관을 여자는 자식으로 봅니다. 음, 남자는 활동으로 보고 또 여자도 활동으로도 봅니다. 다만 식신상관은 여자만큼은 자식으로 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식신상관이 나중에 이제 풀겠지만은 식신상관이 이 내가 나를 도와주는 용이 아니면은 애 낳기가 참 힘듭니다. 음, 그러한 여성분은 음, 애 낳기가 힘들고 또 애 낳았다 하더라도 애 키우기가 힘들고 음, 또 애 키우기가 힘들 뿐더러 얘를 성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기가 또 힘들어요. 음, 그거는 나중에 이제 보면 되죠. 지금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식신상관이다. 음, 여자는 활동 플러스 자식으로 보고 남자는 활동으로 보는 것이에요. 활동 무대로. 네. 자, 활동 무대 밑에가 또 뭐가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활동을 합니까?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그래서 밑에가 이게 재가 있습니다, 재. 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게 아까 말했던 천간, 10개의 천간을 갖다가 이렇게 육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육신. 관인, 비견겁재, 식상재. 이것뿐이에요, 이거. 이것뿐인데 이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이해를 못 하신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이것을 갖다가 이 오행으로 이제 분類해서 봅니다. 오행으로. 자, 이것이 만약에 내가 만약에 목이었다. 이게 좀 지워보려고 하겠습니다. 요 십천간이니까 오행으로 나누어 보면은 금방 나눠져요. 자, 나 자신을 목으로 봅니다. 목으로. 나 자신이 목이라 하면은 자, 목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목생화. 목생화죠. 네. 자, 화가 나옵니다. 화가. 음, 이 화가 뭐예요? 식신. 상관. 육신에서는 뭐예요? 식신 상관. 식신상관이에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음, 다음에 화로부터 나오는 것이 화생, 토. 토죠. 네. 그러면 이 육신에서는 뭐예요? 재. 이게 재예요, 재. 다음에 토생, 서생금. 금이죠. 네. 자, 금이니까 토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제? 토. 없죠, 여기서는. 서생금. 없죠. 네. 없는데, 이제 우리 일상생활을 봅시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음, 일대 갑부여, 부자여. 음, 예를 들어서 어느 구의 부자여, 어느 면의 부자여, 어느 군의 부자여.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돈만 움켜쥐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엇을 하려고 출마를 합니까? 활동을 합니까? 예로부터 돈이 많으면은 무엇을 나왔어요? 군수.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 네. 그래서 예로부터 돈이 많은 집안은 국회의원 해가지고 더 번창을 하든지 음, 아니면은 여기서 국회의원 떨어지라고.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 똑바로 쳐. 평민으로 돌아버리죠. 자, 그래서 이 재가, 이 재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간. 재가, 재가 가는 길은 어디예요? 관. 관입니다. 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금이 가는 길이 무슨, 어디입니까? 금은, 금생, 수. 수로 가죠, 수로. 자, 그래서 내가 목이라 하면은, 목이라 하면은, 관은 뭐예요? 금. 여기가 목이라 하면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거 금이에요, 금. 음, 관이 금이에요. 음. 다음에 수는 인, 나를 낳아주는 거죠. 수생목 하니까 나를 낳아주죠. 네, 그래서 수가 뭐가 됩니까? 인, 인이 되는 거예요, 인. 너무 쉽잖아요, 이게. 오행으로 이렇게 낳고 봐버리면은. 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토예요, 토. 내 일간이 토예요, 얘가. 음. 무토나 기토예요. 무토나 기토예요. 그러면 식신상관이 뭐예요? 금, 토생금하니까 경금이나 신금이 식신상관. 그렇게 해서 오행만 돌려버리면 바로 돌려지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오늘은 좀 이해가 되네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가 됐을 건데, 음, 조 원장님은. 어쨌거나 이 천간은 이와 같이 육신으로 전부 환산을 해줘야 돼요. 음, 그래야 사주에 누가 있고, 그리고 그 사주에 있는 육신들이 나를 도와줄 놈이냐, 나한테 손해를 끼칠 놈이냐, 그것을 체와 용으로 이렇게 구분해 버리면은 금방 봐버리는 거예요, 사주는. 시중에서 10년, 20년 이렇게 봐봐야 음, 그것이 그것 같고 그것이 그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주학을 공부하면은, 우리 환단 사주학을 공부하면은 불과 몇 달이면 다 봐버려요. 왜? 제가 너무나 어렵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스승이 없습니다. 제가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만물상이에요, 만물상. 즉 하늘의 천문, 땅의 풍수지리, 사람의 인사, 손 안 댄 것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한 30권 정도 원고가 있습니다, 저한테. 시중에 나온 것은, 출간된 것은 두 권밖에 안 됐지만은 한 30여 권이 넘게 지금 원고로 지금 책으로 돼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출간을 못하고. 손 안 댄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를 않아요. 예, 한두 개만 해가지고 그것만 그냥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드랍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데, 너무 많이 손을 대물어 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주된 학문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일본 놈들이, 일본 놈들이 쓰는 말 중에 아주 좋은 말이 있죠.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도 썼던 말. 대도, 대도는, 대도는 뭐 어쩐다고요? 예? 대도, 대도, 대도는 어쩐다고? 몰라요. 큰 돈은 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문이,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그냥 넓은 세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대도는 무문이라고 그럽니다. 대도무문. 음, 좁은 문으로 들어다니는, 지금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뭐 박사 따고 이런 것은 좁은 문으로, 그 돈 가지고 좁은 문으로 몇 년씩 이렇게 들락달락 하는 것이죠. 예, 그거는 대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소도입니다. 소도. 겨우 밥벌이하고 뭔가를 얻어먹고 하는 그런 것이지, 우주를 알고 이 생명을 알고 하는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 그래서 요 천간은, 요거는 10개의 천간이지만은 요거는 뭘로 환산을 해야 된다고요? 육신, 천간은 육신으로 무조건 환산을 해야 된다. 육신. 음, 음, 자, 육신으로 환산 못하면 안 돼요. 네, 반드시 육신으로 환산해가지고 그 육신이, 그 육신을 갖다가 이제 조금 더 공부하면은 판정을 해줘야 돼. 판정. 음, 이 육신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냐, 나한테 손해를 끼칠 놈이냐. 그러면 사주가 보여요, 드디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관이 있습니다. 관. 내가 있고 여기가 이제 관이 있다고 그래요. 관. 자, 그러면 관은
사주에 이렇게 내가 있고 관이 있으면 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관이 하는 건 관이 하는 역할. 찍어 누른 거.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뭐라 해요? 내 나를 보호해 주든지 응. 아버지가 정상적인 아버지면은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키워 주고 내 생명을 감싸 주고 그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은 네 아버지가 못 살게. 사주에 나하고 안 맞는 아버지면은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찍어 누르고 나를 걷어차고 힘들게 할 거예요. 응. 그 판정은 이따가 나중에 조금만 공부하면은 금방 판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응. 시중에서는 뭐 정관은 좋다. 평관은 나를 못 쓰게 한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해버리면은요. 사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워가지고 풀어보면은 30% 맞으면 잘 맞습니다. 응. 30% 맞으면 잘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절대로 풀지 마시고 여기서 나중에 조금 더 하면은 이제 그 판정하는 기준값이 있어요. 그 기준값에 대고 판정을 해서 이것이 나를 도와줄 놈, 나를 손해 끼칠 놈,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이거 지지는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응. 12개가 어떻게 있습니까? 자부터 시작해서 사주, 임묘. 쭉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까지 12개가 되지요. 네. 자, 12개가 되는데 이게 여기에 들어오면은 뭘로 바꿔 줘야 되냐면은 12운성으로 바꿔줘야 돼요. 12운성. 12운성이 뭐냐? 아까 여기서 사람의 일생을 생과사로 가볍게 간단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은 목화토금수 5단계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은 지지의 12단계로 나누어서 볼 것이냐? 이게 12단계까지 넓혀서 보는 것을 인생의 과정을 12단계까지 넓혀서 보는 것을 12운성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12운성에서 지금 공부할 건데, 태어나면은 뭐라고 하느냐? 이제 단어가 달라져요, 단어가. 우리는 태어나면은 출생이라고 그러죠, 출생. 탄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사주학에서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 태어나서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그 기간을 장생이라고 그럽니다, 장생. 자, 태어나서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그 시기를 장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엄마 젖꼭지를 뛰고 이제 막 밖에 나가서 뛰어놉니다. 물이고 어디고 그냥 가리지 않고 아무 데나 막 첨벙첨벙 뛰댕겨요. 그래서 그 시기를 목욕의 시기라고 합니다. 목욕. 이제 목욕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엄마 젖꼭지 뛰고 나서 밖에 나가서 뛰어놀 때 어떻게 뛰어놉니까? 아무 데나 좋아 보이는 데는 무조건 뛰어 들어가서 첨벙첨벙. 즉, 물을 상당히 좋아해요, 또. 이 시기가 되면은 유치원 시기 정도나 되면 될 거예요, 아마. 그 시기가 되면은 물을 또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로부터 아래 옷을 벗겨버리고 그냥 내보냈어요. 음. 왜? 나가면은 옷을 다 버려갖고 오니까. 그래서 그 옷을 벗겨서 내보냈다 해서 목욕이라고 합니다, 목욕. 음. 그리고 나서 물에 첨벙첨벙 뛰어들어가니까 목욕이라고 그럽니다. 유치원 시기나 돼요. 자, 다음에 이제 더 크면은 이제 학교에 들어가죠, 학교에. 네. 학교에 들어가서 옛날에,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은,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15살 되면은 혼인을 시켜버렸어요, 혼인. 왜? 일본 놈들이 끌고 가서 무엇으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15살 되면은 시집장가를 보내버렸어요. 음. 그래서 관대라고 그럽니다, 관대. 이 시기를 학생의 시기라 하지 않고 관대라고 그럽니다. 관대라는 것은 관은
머리에 쓰는 벼슬아치들이 쓰는 모자를 말합니다. 배는 벼슬아치들이 허리에 두르는 띠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간대라고 그러죠. 사모간대. 넘어간대. 예. 사모간대가 뭐냐면은 이게 벼슬아치들이 두르고 쓰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무렵에 시집장가를 보내버렸기 때문에 아마 저기 관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그 학생 시기인 관대를 지나면은 이제 어디로 이제 진출합니까? 군대에 갔다 와서 회사에 들어가죠. 회사에. 즉 먹거리 독립을 하는 거죠. 독립. 이 독립을 하는 것을 걸록이라고 합니다. 걸록. 지금이야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가 돈벌이를 하지만은 왕조 시대만 해도 이시조선 시대만 해도 돈벌이가 뭐였습니까? 유일한 돈벌이가 벼슬길에 나가는 거였어요. 예. 벼슬길에. 자, 그래서 벼슬길에 나가서 나라의 녹을 받은다고 해서 걸록이라고 그럽니다. 건자가 세울 건자예요. 세울 건자. 보세요. 아이고, 어려워. 요게 세울 건자입니다. 우리가 집을 세운다 그러면 건립, 그러죠? 또 건축, 그러죠? 그 건자입니다. 똑바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에서 주는 녹봉 녹자입니다. 이게 그걸 녹할 때 녹봉 녹자. 그런데 이것을 풀어보려면은 건자는 똑바로 세우는 것이고 녹은 나라의 녹봉이고 그게 걸록인데 이게 도대체 풀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인고 하면은 자 지금 그 서울에 가면은 경복궁 있죠. 경복궁. 경복궁 그 마당 바위로 쫙 깔아놓은 그 마당 한가운데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응, 근정전이 있습니다. 근정전. 응, 근정전은 임금이 앉아서 조회를 하는 그 자리고 그 앞에 보면은 마당에가 이러한 비석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거기에가 정일품, 정의품, 품별로 이렇게 쫙 돌이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그러면 벼슬아치들이 그 품수별로 이렇게 섭니다. 서는데 그냥 차렷 자세로 서는 게 아니고 이러한 품계, 이렇게 생긴 품계의 표시를 손에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약간 몸을 숙이려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손에 든 게 이게 뭐예요? 이게 품계라니까요. 품계. 게 이것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져요. 월급이. 응, 응, 녹봉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것을 자빠져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똑바로 세워서 들어요. 그래서 세울 건자, 녹봉 녹자. 걸록이라고 합니다. 걸록. 걸록이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예. 네. 자, 걸록은 이제 사회초년생입니다. 사회초년생. 자, 그 다음에 사회초년생을 뭐 이제 우리가 한 2, 30년 하면 이제 나오잖아요. 회사에서. 2, 30년 하면은 최고 높은 데까지 올라갑니다. 자기가 타고난 실력에 맞게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제왕이라고 합니다. 제왕. 대왕. 다음에 제왕이 되면은 이제 60대 정도가 될 거예요. 60대 정도가 되면은 이제 퇴직을 당하죠. 퇴직을 하죠. 네. 퇴직을 해서 물러납니다. 그 물러나는 것이 쇠라고 합니다. 쇠. 이때가 되면은 기운이 쭉 빠져버려요. 사람이.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고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당하면은 사람이 힘이 쭉 빠져버려요. 힘쓸 데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이가 이미 60이 넘어가지고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음, 쇠라고 그럽니다. 다음에 이제 뭐가 찾아옵니까? 병, 집에서 놀고 있으면은 병. 병이 슬금슬금 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병이 찾아와요. 자,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60대 후반 70대 정도가 될 거예요. 이때가 되면 병이라고 합니다. 병이 이제 슬금슬금 들어왔다 나갔다 하이거예요. 다음에 조금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앞에서 이제 죽음이 보이죠. 죽음. 그래서 죽을 사자. 사가 이제 찾아옵니다. 사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70대 후반 80대 정도 될 거예요. 우리 나이로 치면은. 네, 자, 그다음에 사 다음에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묻힙니까? 묘, 땅에 묻히죠. 그것을 묘라고 그럽니다. 묘. 우리가 묘뚱 그러죠. 묘뚱. 몇등. 네, 묘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때가 80 정도가 되겠죠. 네, 대부분이 80 정도 되면 다 죽으니까. 음. 자, 묘에 묻히면은 좀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묘에 묻히고, 몸은 썩어서 몸뚱어리는 썩어서 흙으로 다 흡수가 되어버리고 뭐만 남습니까? 영혼만 남아가지고 영혼만 남아서 가지고, 지가 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뭐 됐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왔던 대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음. 자, 우리의 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엄마 우리의 혼, 자궁, 우리 정신, 이 혼이 본래 사는 고향이 어디예요? 엄마 자궁, 북두칠성입니다. 또 북두칠성. 직성. 북두칠성 중에 한 별이에요. 거기에서 살다가 우리는 이 지구라는 별에 귀향을 옵니다. 귀향을. 음, 왜 귀향을 오냐? 정신적인 단계를 이렇게 빨리 올라가라고. 정신적인 단계를 빨리 올라가서 벗어나라고 음, 귀향을 보냅니다. 지구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전부 먹고 사는데 육체적인데 전부 정신을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이 몸뚱어리를 가지고 이 동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그래도 그 중에 도를 공부를 하고 도를 깨닫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신이 돼가지고 신이 돼가지고 별나라로 가서 어느 별자리를 다스리기는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불교의 석가모니 이분도 신으로 가버렸어요. 벗어났습니다. 오행을 벗어나 버렸어요. 음, 신으로 가버렸습니다. 어느 별자리를 맡아서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또 이 공자라는 분도 유교의 핵심 원 공자라는 분도 이분도 어느 별자리로 갔습니다. 벗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종교를 이렇게 깔보고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한 대로만 저는 말씀드려요. 기독교의 제일 유명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은 미안하지만은 완성을 못했어요. 완성을 못하고 6단, 그러니까 이 태권도가 똑같아요. 단수가 9단까지 가면은 인, 인간의 삶을 끝나버립니다. 신으로 가버려요. 9단까지 가면은. 신의 세계로 가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6단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재림한다. 재림한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할 일이 남아있어갖고. 완성을 못하고 갔으니까. 네? 완성을 하려고 다시 와야 돼.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와 있습니다. 음, 이 지구에 와 있어요. 음, 저는 말을 못합니다. 누구라고는. 음, 자, 이와 같이 에,
묘까지 가면은, 묘는 이제 혼만 남아서요. 혼은 북두성으로 가버리고 몸뚱어리는 썩어서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혼만 남아요. 혼만. 다음에 이 혼은 때가 되면은 무엇을 바랄까요? 이 혼은 다시 태어날 엄마의 자궁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궁만을. 하늘에서. 음, 자, 그게 태입니다. 태. 태. 잉태라고 그러죠. 잉태. 그 다음에 이제 잉태가 엄마의 뱃속에서 3개월 미만을 잉태라고 그럽니다. 잉태. 태라고 그럽니다. 다음에 엄마의 뱃속에서 9개월, 10개월 돼가지고 태어날 때가 다 됐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양. 양. 아주 길러졌다. 이제 다 길러져서 태어날 때가 됐다.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마 뱃속에서 빠져나오면은 장생. 이렇게 해서 음, 쉬어보면은 12단계, 12단계. 음, 그것을 12운성이라고 그럽니다. 음, 그러면은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제왕의 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내 신하들이에요. 내 신하들. 사주가. 음, 만약에 내가 태어났는데 그 12운성의 힘의 세계를 보니까 장생이에요. 장생.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하죠. 장생, 어린애. 이제 엄마 젖꼭지에 물고 있는 그 어린애의 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힘에 맞는 일만 해야 돼요. 그런데 음, 욕심이 많아가지고 큰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고 딱 덤벼들면은 불과 몇 달 사이에 왕창 깨져가지고 망해버립니다. 그 힘의 세기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이게 12운성이에요. 여기서 해주는 12운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12운성이 요거 육신보다도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자세하게. 요것만 자세하게 잘 들여다보면은요. 사주가 거의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주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12운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운성 책이 있으신 분들은 요 기초편이 있습니다. 기초편. 환단사주와 기초편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기초편 적어져 있죠. 기초편. 자,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아주 자세히 풀어놨어요. 기초편, 즉 단어들의 풀이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들의 풀이편. 이것을 띄고 나면은 비로소 이제 본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책도 쉽게 진도가 나가요. 자, 12운성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루의 운기 진행 과정을 12등분한 것이에요. 하루를 12단계로 나눈 것이든지 또는 1년을 12단계로 나누든지 평생을 12단계로 나누든지 자, 그게 12운성입니다. 12등분한 것을 12지라고 하듯이 인간이 잉태되면서 출생하고 성장해서 장년이 되고 늙고 병들어서 죽고 무덤에 가는 과정을 12단계로 나누는 것을 12운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12운성은 뭐라고요? 인생의 단계를 12단계로 나눈 것이에요. 네. 자, 인간은 정신과 육신이 어린 시절과 장성했을 때가 판이하듯이 운기의 왕세 강약에 따라서 정신과 육신을 비롯하여 성격과 기질과 운세가 달라진다. 음, 여기가 핵심이다, 이 말이. 여기 12운성에 따라서 성격, 기질, 운세,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음, 직업이 뭐느냐,
이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려요. 이 12운성을 들여다보면 거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는 모방을 즐기는 데 반해서 어른은 창작을 즐기고, 젊어서는 고집이 심하고 유아 독전인 데 반해서 늙으면은 이해성이 많고 원만합니다. 자, 성격은 운명을 결정하고 좌우하지요. 우리가 성질대로 살아가요. 우리 사람은 성질대로 살아갑니다.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성질 잘못 부려가지고 내란을 일으켰다가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는 누구? 누굽니까? 깜빵에 들어가 있는 놈. 윤 전 대통령. 예, 예. 전부 그런 사람도 뭐 때문에 저라고 대통령까지 해먹은 놈이 저 깜빵에 들어가서 저라고 있습니까? 성격 때문에 그래요, 성격. 성격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격이 모든 그 인생을 좌우합니다. 즉, 여기 사주에 보면은 월이 있습니다. 월간이고 여기가 월지예요. 자, 여기가 이 월지 있는 여기가 이게 천성입니다. 천성. 그 사람의 천성. 여기를 보면은 성질이 딱 나와버려요. 그 사람의 천성이. 다음에 나가 깔고 있는 여기를 보면은 이게 개성입니다. 개성. 그 사람의 개성이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겠다가 답이 딱 나와버립니다. 음. 자, 그 성격을 여기 조금 더 읽어가면은 이제 나오니까 그때 읽어보기로 하고요. 이와 같이 성격이 급하고 모남의 유아 독전인 사람은 누구에게나 모나고 독선적이고 비판적이고 대립적인지라 만인이 무정하고 운명이 파란만장합니다. 인간의 성격은 선천적이며 능력과 도량과 운세 또한 선천적으로 타고납니다. 그 타고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주 여기에 월지하고 일지에 있는 것이 요것이 천성, 요것이 개성. 자, 그래서 그 천성과 개성을 찾아가고 또 무슨 힘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자, 왕성한 최고 힘이 센 제왕의 힘을 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뭐든지 해먹을 수 있는가? 아니면은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그 어린애의 힘을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사업을 하고 그러면 망해먹는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은 이제 장생부터 있습니다. 장생. 장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태어나서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시기. 그 시기가 월지가 됐든 일지가 됐든 월지가 되면은 이거는 천성이 되고 일지가 되면은 이거는 개성이 됩니다. 그렇게 또 밖에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장생에 여기 월지 여기 장생의 운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자, 그랬을 적에는 성격은 어떻고 무엇을 해 먹어야 되느냐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이 책이에요. 자, 87쪽에 1 장생이 있습니다. 장생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시기와 과정이다. 자, 갑은 해에서 장생이고 을은 오에서 장생입니다. 해는 북방수이고 오는 남방화이죠. 같은 목이면서 이와 같이 갑목하고 을목하고 다른 이유가 갑목은 같은 목이지만 양이에요, 양. 음. 을목은 같은 그럼, 목이지만은 음. 음목이죠. 자, 그래서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순행을 하느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역행을 하느냐, 그것이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돌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 버려요. 같은 목이지만은. 자, 86쪽의 표를 한번 봐보세요. 12운성 표가 있죠. 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 책이
책값이 3만 원입니다. 3만 원. 음. 주문하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네. 자, 일간에 간목이 있으면 이 간목은 해에서 장생입니다. 해에서. 음. 목욕, 자에서 목욕이고, 축에서 관대고, 인에서 걸럭이고, 묘에서 제왕이고, 이렇게 해서 12단계가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그런데 을목은 이놈의 반대예요. 간목은 해자축 이렇게 가지만은 해자축 사오미,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순행을 하지만은 을목은 거꾸로 돌아가 버려요. 거꾸로. 그래서 오사진 묘인축 자해술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거꾸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생 목욕 관대 이것이 다 달라져 버려요. 사람마다. 무슨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12운성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12운성은 찾아낼 수밖에 없다. 근데 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제가 이렇게 원리를 가르쳐 드려 봤더니 이해를 잘 못해요. 이해를. 그래서 이거 표로 만들어서 그냥 표에서 찾아서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데 이거 굳이 이게 머리 써서 이것을 찾아내는 공식을 알고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다 안 해버리고 지금은 표로 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표로.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사주 써놓고 표에다가 이 표에서 찾아가지고 그냥 써놓으면 돼요. 써놓으면은. 자, 이와 같이 갑은 양이요, 기이며 을은 음이요, 형체이다. 그래서 양은 남성이고 음은 여성이다. 기는 하늘에서 발생하고 형체는 땅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서로 돌아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뜻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자, 장생은 쭉 읽어보면은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는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성격이 어떻겠어요? 성격이. 엄마 성격이, 젖꼭지 물고 있는 성격이라 성격이 어떻겠어요? 성격이 순화예요. 순해요. 천진난만합니다. 그 사람은 늙어도 천진난만해요. 성격 자체가. 성질은. 그리고 순진합니다. 순진해. 음. 예, 어린애 같은 성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딱 보면은 어쩐지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만져보고 싶어요. 그게 장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음. 또, 이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시기의 그 기운이라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조그만 가게를 한다 그러면은 어쩐지 그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주고 싶어요. 지나가다가. 그게 장생입니다. 그래서 이 장생은 가지고 월지날지에 가지고 태어나면은 음. 평생 굶지는 않아요. 굶을 정도가 되면 된다.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도와줍니다. 그게 장생이에요. 또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시기라 엄마가 시킨 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독립심이 없습니다. 독립성, 주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뭔 일을 맡겨놓으면 그것을 완수를 하기가 힘들어요. 또 회사에 들어가서 부장, 국장, 회사 이사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이 사람은 일 처리를 못 해버려요. 왜? 천성이 장생이기 때문에 그런 독립심,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일 처리, 그런 건 힘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평생 이런 사람은 평생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 밑에서 직원 생활을 해야 돼요, 직원 생활. 음. 직원 생활하면은 평생 갑니다, 이런 사람은. 자,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는 천진난만하고 순진하며 귀엽고 사랑스럽다. 개성이나 주관이 없고 어머니를 무조건 따른다. 어머니는 천부적인 젖줄이요 보호자이며 후견인이다. 의식주를 책임지며 정성껏 보살펴 줌으로써 부족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쭉 읽어보면은
뭐 어린애, 이거 뭐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1, 2학년생만 돼도 이게 전부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 이 책이에요. 다만 여기서 읽고 나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집약으로 어떤 요약을 해놓은 것이 사주학 본책입니다. 본책. 본책은 요약을 해놨어요. 이렇게 자세히 풀어놓지 않고. 그래서 이 기초편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놔야 나중에 요약편으로 가면은 거기에서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장생 다음에 목욕입니다. 목욕. 목욕은 엄마 젖꼭지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지 마음대로 뛰어노는 시기예요. 이 시기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그 사람은 평생 한 가지 일에 전념을 못 해요. 그 목욕을 하는 그 어린애가, 목욕의 그 시기에 있는 어린애가 뭐든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다 달라들듯이 이 목욕의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좋아 보이는 것은 전부 손을 댑니다. 오늘은 기타를 쳤다가 또 한 몇 달 지나다가 저기에 퉁소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럼 퉁소반으로 가버립니다. 또, 또 얼마 정도 하다가 또 다른 것으로 가버려요. 이와 같이 목욕이라는 것은 그 천성 자체가 좋아 보이는 것은 무조건 달라든다. 그래서 이 목욕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이쪽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명량이나 초명학 이런 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도화살이라고 해요. 도화살. 도화살이 뭐냐면은 그 바람 피는 것을 말해요. 바람 피는 거. 자, 바람 피는 거 무조건 다 바람 피는 것은 아니에요. 이 도화살이 좋은 작용을 하면은 인기 연예인이 됩니다. 인기 연예인. 근데 도화살이 나쁜 쪽으로 이게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몸을 파는 여자가 돼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 12운성에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좀 공부하다 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제가 다른 것을 얘기하다가 너무 그냥 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갖고 12운성을 대충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다 말해버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운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12운성 들어서 뭔가 뭐 아리송송할 거예요. 지금 12운성을 제가 약간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다음 시간에 한번 들으면은 이제 12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하 이게 12운성이고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